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시 기도의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세계 교회로부터 받아왔던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교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한국 교회. 그래서 특별하게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렇죠? 그 기도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 금요 철학 기도, 산기도 등등 기도의 수많은 어떤 신문화, 기도의 신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호칭을 얻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한국 전쟁 이후부터니까 이제 70년이 좀 안 되는, 그렇죠. 한 세대를 지금 거치지 않은 한 세대에 딱 걸쳐야 되니까 바로 그 전 세대의 호칭이 붙기 시작한 70년대부터니까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그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던 그 시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절한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기 위한 목숨 건 생존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생존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간구의 기도. 그래서 그때는 많은 기도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간구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했던 때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시대의 배경을 살피지 않고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는 시대의 오만함이 낳은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 상황과 사건이 발생되어질 때 하는 상황적 기도, 이런 상황적 기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를 쉬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형편이 어렵고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만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끝 그리고 90년대 초반쯤에는 기도에 관한 책이라든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기도의 핵심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재해석이 일어난 거죠. 한국교회에게는 바른 해석이죠. 재해석이라기보다는 바른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달라고 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기도 본질. 정말 진짜 기도죠, 그게. 그렇죠? 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희한하게도 바른 기도를 알게 되면서 기도의 열기가 오히려 붙어야 되는데 식어간다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한국교회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진 세대. 기도의 책은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희한하게. 교육은 더 많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 세미나는 많은데,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미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도회는 없어진 세대. 정말 그래요. 네, 제가 봐도 기도회, 정말 기도를 하려고 모이는 그 시간보다 기도 세미나가 더 인기가 많죠. 그래서 무릎이 아닌 머리로 기도를 배우는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기도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앞 세대, 이 기도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수혜를 전달해 줬습니다. 우린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무릎은 전승받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것을 전승을 받아야 되는데, 풍요로움과 교회 성장의 수혜를 입기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무릎을 전승을 받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기도의 세대가 가진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요인이죠. 그런데 이건 겉 표면에 있는 보이는 것이고,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진짜 요인은 절박한 생존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산 기도를 가고, 여러분 산마다 기도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버티고 인내하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고 나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오래 머물게 된 겁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헌신, 기도의 무릎이 쌓여져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냥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태, 죄성을 발견하는 기도의 기막힌 그 알맹이를 누리게 된 거죠. 기도의 전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들이, 우리의 전 세대들이. 그래서 기도의 세대는 뭘 갖고 있냐면 기도의 여정 가운데 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일어나는 스토리를, 그 여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냐면 진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주님 앞으로 나와 봤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 기도의 세대들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쭉 무릎 꿇고 기도로 싸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old sinful nature,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또 old self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죄악에 만들어진 옛사람 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묵혀놓아서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버린 오래된 죄악의 관습, 습관,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거짓 자아,
옛사람.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져 가는. 그러니까 더 썩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요, 오래 묵혀놨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한 번의 뜨거운 일시적인 수련회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사역자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에 익숙하고 기도를 하는 거에선 멈춰져 있기도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진짜 묻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요.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한 줄 알았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고 영이 육을 지배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기도의 세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무조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고, 스스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하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찾아내고 그 죄를 절제하는 그 시도가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여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며 정기적인 내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바로 오래된 old self,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 자아를 깨부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도의 세대는 알고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가? 기도의 가르침, 교육이 필요한가?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기도는 더 특별하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도예요. 훈련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은 뭐라 그러셨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기도의 은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 내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기도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의 용사가 뿅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나아가는 거죠. 자, 훈련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죠? 방법이, 룰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형식적인데, 종교적인 것 같아.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무슨 방법이야? 응?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한번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 1, 2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미 저번 주에 우리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외식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방법이죠. 여러분 방법이라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말이 불편하시면 기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저번 주에 하려다가 제가 못한 건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를 할 때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찾아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죠? 눈을 감습니다.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열심히 지키면서 성경이 원하는 기도는 우리는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우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물론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고개 숙여.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오히려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은 우리는 안 지키면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잘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자 바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성경의 방법대로 한번 기도를 이 시기에 우리 평생에 해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뭐 첫 번째 처음 말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에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러한 정한 기도, 말씀 중심적 기도, 이것이 정말 말씀 중심적인가?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기도의 자리와 이 정한 기도, 하루에 3번의 무릎을 꿇는 이 기도를 한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낳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순절 다락방,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도 언제였나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정한 기도, 절기의 기도.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모여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정한 때에 모인 거예요. 아무 때나 모이자 이렇게 아니라 오순절 때.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 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 첫 열매, 첫 벼의 이삭의 그 추수를 받을 때, 아무튼 그게 다 연결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고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여기 보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로 보면요 regularly 기도한 겁니다. 정한 때에 규칙을 지켜서. 베드로는 또 어땠나요? 제6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정시기도, 그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랑 만나게 돼요. 이게 뭐죠? 이방인의 첫 성령 강림이 있었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feel이 느껴질 때 기도하는 그 타이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꾸준하게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여러분, 습관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지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좋아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에도 워킹을 해버리는. 헬라어로 보면 더 자세합니다. 에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 이건요, 관습이나 법에 의해 정해진 관례나 제도라는 표현을 할 때 쓴 거예요. 언제 썼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전례대로 그것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전례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그 법에 따라 할 때 이 에도스를 썼어요. 또 요한복음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생화포를 쌌더라. 장례의 법대로, 이게 에도스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라고 할 때 에도스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우린 예수님 닮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못하듯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도 기도했거늘 죄악투성인 우리가 시간을 내어 정하여 꾸준히 기도치 않는다면 얼마나 뻔뻔한 건지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요. 죄가 없으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은 자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회의를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그 관계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강의를 가거나 한국이나 미국에 강의를 갈 때 한 3박 4일, 많게는 일주일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누구랑 통화할까요? 집에 페이스톡을 열어서 우리 하은이와 하엘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른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자, 보셨습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참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워 보여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까지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정한 시간 내에 한번 기도해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꼭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네,
그래도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걸어다니면서 뭐 다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되게 좋은 글을 하나 갖고 왔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인데요. 인내를 통한 꾸준한 기도는 나의 흥분과 감정적인 황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나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 자, 잘 알아들으셨어요? 자, 인내를 통한 꾸준한 그 정해진 그 기도의 자리가 내가 막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막 황홀감에 빠져서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초대하게 하고 그것을 발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복적인, 그러니까 그 기복 신앙의 그 복을 비는 기복이 아니라 이렇게 내 기쁨, 슬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상태에 따라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모순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정리되어 있는 감정으로 기도할 때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감정에 나의 기도를 맡기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나만 좋아하는 건 좀. 자, 여기 보이면 다시 나의 감정에 나의 기도를 맡기고 싶지 않다. 안 되죠. 우리 감정은요, 하루에도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 갔다 몇 번을 하잖아요. 문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날 때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노리고 있다면 죄송한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옛사람은 결코 그 시간을,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문득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오래된 옛사람은. 그리고 그 오래된 옛사람과 누가 결탁을 하죠? 사단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넌 시간이 없어. 넌 바쁘게 살아야 돼. 어떻게 기도를 매번 정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 네. 갑자기 제가 1시간이라고 그 뒤에 할 겁니다. 넌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엄청 바빠. 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알뜰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살면 되냐면요,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일할 만큼만 바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산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진전이 없고 막 무기력해지는 현상들을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그때 대부분요, 어떤 때냐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보통 무기력에 빠지고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훈련이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기도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그 기도를 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자, 수시로 기도와 정기적인 기도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수시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은 정한 기도를 지켜내고 있는 나를 외식주의나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유롭게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정한 기도를 막 지켜내는 나에게 외식주의나 형식주의,
종교주의로 빠지지 않게끔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반면 정한 기도를 내가 할 때에는, 그것을 할 때에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수시로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지독한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을, 아, 내가 그동안 정말 기도 안 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정한 기도를 할 때에야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무시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정한 때에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DTS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강사님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맙시다 말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수시로 막 기도를 한다. 막 그러면서 본인이 정한 때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한다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요,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요. 왜? 정한 기도에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건요, 그 강사님은 정한 기도를 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을 했던 그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시로 하는 기도를 누리는 건데, 우리는 요건 빼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는 기도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정말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정오 기도회를 잘 누리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어떤 분은 우리 그거 하고 있었지? 라고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고 원거리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네, 이 정오 기도회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런 정해진 기도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이런 한 곳에 이렇게 신경이 몰두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낸 게 뭐냐면, 이런 정한 장치, 그러니까 몇 시에는 내가 기도하라고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때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쭉 스며들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자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실천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의 분량, 이건 또 종교적인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이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오래된 기도, 이거는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기도의 분량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기간, 그러니까 그것과 진짜 기도의 시간의 분량,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기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게 한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번만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며칠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에서 1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인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얘기하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민족에 이제 큰 전쟁을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사군과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21일이나 걸렸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영어로 보면 The Spirit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영적인 군주, 그러니까 영적 상황에 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 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 유명한 거 아시죠? 유명한 거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 딱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으면은 응답을 갖고 오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응답을 갖고 오다가 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 정말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부분에서 나랑 기도를 좀 하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그 귀중한 것을 우리는 일회용 콕 사용하듯 한 번 딱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을 되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거, 하나님께 열심히 들었던 그 기도 제목은 다시 기도 안 해요. 또 다시 들어요. 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싸워야 되고 평생도록 싸워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 이거의 기도의 분량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의 분량 중에 정말 이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경험적인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기도에 들어가시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딱 할 때 먼저 잡념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딱 나와서 집에 왔는데 뭐가 남아있죠? 냄새가 남아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눈을 감았지만 뭐가 따라오냐면 그 전에 봤던 드라마가 떠오르고 그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고 갑자기 가스불이 켜졌는데 안 켜졌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고 문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정말 많은 잡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딱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묻어서 기도의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1, 2분 하고 기도를 마쳤다. 그건 깊이 기도할 부분을 놓치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를 여러분 느껴보셨죠? 그때 눈 감자마자 딱 그러나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먼저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 수요일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확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기도는 대부분 앞에 있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대부분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침묵 기도, 처음부터 듣는 기도 이렇게 하면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금방 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야죠. 침묵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의 허용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이고,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0절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입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1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실제 1시간 맞습니다. 이 단어가 실제 1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꼭 상징적으로 받고 싶죠. 1시간? 상징적이겠지. 뭐 이렇게 참 이럴 때는 상징적으로 우리를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어쩔 때는 또 좋은 거는 항상 문자 그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 문자 그대로 또 막 이렇게 참 우리 같죠? 우리답죠? 저답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1시간을 딱 채우는 그것을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1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막 쥐어짜서 막 1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1시간 동안 어색하지 않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봐봐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시간을 못 보내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만약에 반대로 말한다면 너가 그렇게 1시간을 나와 즐겁게 어색하지 않게 쥐어짜지 않고 머물고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체가 연약하여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안의 얘기는, 그 말의 진의는 1시간을 깨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육신을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적인 근육이, 내 영적인 상태가, 감각들이 육체의 통치를 맡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바로 내 삶이 육의 통치를 받기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즐거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채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 1시간을 내가 주님과 즐거이 보낼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없고가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난 1시간 했으니까 난 신앙적으로 이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1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양의 시험이든 이겨내는 경험을 자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너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셨다. 만약에 베드로가 1시간 동안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자주 쉽게 넘어지는데 한번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해 봅시다. 1시간 듣자마자 너무 막 이렇게 턱 막힐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역시 빨리 가네요. 항상 제가 좀 이 실천편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처럼 자지 맙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기도를 할 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주님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처럼 배반할 수 있는 잠재적 변질자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1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뭘 추천하냐면 정한 기도를 추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1시간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시간만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가를 보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1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럼 정오 기도회를 활용하십시오. 아침에, 저 이건 많이 말했을 거예요. 저의 알람에는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저녁에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벌써 몇 년 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엔 정오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정오기도회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정오기도회 기도를 저는 언제 하냐면 미리 해요. 솔직히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만드니까 찬양도 고르고 그러면서 써요. 기도의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침에 그 다음날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오회 때는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미리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매력이 있냐면 기도의 글을 쓸 때 우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저의 기도 수첩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썼어요. 기도를 씁니다. 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수요 골방 기도 시작. 집에서 혜근이가 건반을 치고 내가 찬양을 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쓰고요. 연합기도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연합기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썼고 목회적 상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제 영성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영은 목회에 대한 목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다. 막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기 있죠. 어떤 부분은 이 형광펜이 있어요. 기도의 글을 막 쓰다가 다음날 또 썼겠죠? 네, 막 쓰다가 형광펜으로 찍찍 긋는 거는 다시 또 기도해야 될 것들. 이게 대부분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새롭게 다시 탁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읽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이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한번 쭉 갑니다. 그럼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뭐가 오냐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며 받았던 기도의 글을 읽는 순간 그때의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그 경험과 그 느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요, 그 깊어진 기도를 다시금 되게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다가 이제 새롭게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3분, 5분 그 모자라요.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형광펜 읽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그 옛자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적혀 있으면요, 또 돌아가서 또 싸워보고 또 돌아가서 또 싸워보고 이렇게 하면은 1시간 훌쩍 갑니다. 기도의 글을 써보십시오. 주님이래. 여러분 제발 이럴 때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주기도문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또 하나, 제가 뭐 책 팔러 온 사람 같처럼 보이는데 자, 제가 갖고 있는 주소록입니다.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 2020년도 거. 죄송합니다. 2017년 때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정말 기도를 제가 이제 풀타임이, 제가 그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딱 2018년도에는 제가 풀타임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2018년 2월 1일 기도할 때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라.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빨간색 글씨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진들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19년도 똑같이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피고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순간, 첫 번째 얼굴 나오고 쭉 가는 순간 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도 10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건요, 기도의 제목이 풍성할 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한 시간 채우는 게 뭐가 여러분 계속 반복했잖아요. 네. 기도의 세대가 됩시다.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의 내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 소통 가능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완전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은 기도라는 영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우리는 받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분이 기도했으니 이제 우리도 기도할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차례 아닙니까? 그 전 세대가 기도의 세대였다면 이제 우린 제2의 기도의 세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 뭔가를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그 기도의 알맹이를, 주님과의 관계를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이 기도의 훈련과 방법은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에게 쓰일 겁니다. 하지만 기도 드리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그냥 부담스럽고 추 목사가 그냥 혼자 열받아가지고 그냥 떠들었고 일주일 또 되기 전에 이 설교는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지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탄식함으로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봤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할 차례입니다.